2017년 5월 1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마지막 때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과 섭리에 대하여 알아야 한다. 또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의 놀라운 관계를 알면 형제나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족장을 통해 그 민족이 시작되어졌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현재도 섬기고 있다. 먼저 이복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이집트로 팔려갔다가 감옥에 갇히고 꿈 해몽으로 인하여 파라오에게 발탁되어 대제국 이집트의 총리가 된 야곱 족장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마무리가 된다. 그리고 그때부터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였고 대제국 안에서 엄청난 무리로 자라나게 된 것이다. 성인 남자 60여만 명, 전체 인구 약 200만 명 예상되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이집트를 탈출한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즉 현재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 거주하던 가나안 족속을 전쟁을 통해 몰아내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가나안 족속을 완전히 토벌하지 않고 일부를 노예 삼기 위해 살려둠으로써 끝없는 복수 혈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가나안 족속은 성경에서 블레셋이라고 불리었고 현재는 팔레스타인으로 이어지는 민족인데 그 민족 기원은 그레테에서 넘어온 선진 문명의 그리스계 도시 국가를 배경으로 한다. 그러기 때문에 앞선 철 재련을 기술로 무기가 발달하였고 현대 전차와도 같은 철병거 마차를 운영하였다. 가나안으로 이동 후 12부족 연합체로 형성된 이스라엘은 이후 12명의 사사, 정치, 종교 겸 군사 지도자를 중심으로 블레셋과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게 되었다. 힘세고 미인계 약했던 삼손도 사사 중에 한 명이다. 어느 날 강력한 블레셋 군대에 지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전제군주 왕을 요구하게 된다. 그래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선택되어지고 12부족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시작된다. 이후 돌팔매로 가나안에 골리앗을 한 방에 보낸 목동 다윗이 우여곡절 끝에 2대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 아들 솔로몬이 3대 왕이 된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최전 성기였는데 이때는 주변 국가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받고 유럽과 아시아, 아프리카의 통상을 제어하는 패권 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사후 이스라엘은 북왕조 이스라엘 10개 부족과 남왕조 유다 2개 부족으로 분열되어 결국 막강했던 힘을 잃어버리게 되었다. 북왕조 이스라엘에는 거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 주로 통치하였던 반면 남왕조 유다는 일부 왕들이 하나님 중심의 국가 운영을 함으로써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된다. 지금 현재로 말한다면 이때의 분열왕국 시기와 현대 대한민국과 북한의 모습이 아주 유사하다고 보면 된다. 이스라엘과 유다 왕조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원수가 되어 서로 칼을 맞대고 싸우던 가운데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 기원전 722년에 의해 남유다는 바벨론 기원전 598년에 의해 멸망을 당하였다. 이후 2000년이 넘도록 유대인은 엄청난 민족적 박해를 당하였고 절정에 달한 건 히틀러의 500만 유대인 학살과 2차 대전 이후 1948년 다시 이스라엘 국가가 재건되었다. 사실은 민족적으로나 혈연으로나 한국 민족과 이스라엘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마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 역사에 줄거리를 만들었던 유대인의 나라 이스라엘과 지난 100여 년 동안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지고 세계 유래를 알 수 없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룩한 한반도를 두고 영적인 현대의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기독교 성도들은 이스라엘에서 시작되어 유럽을 거치고 미국을 통해 들어온 기독교 신앙의 대한민국이 건국의 시작이자 그 어느 나라도 이해하지 못하는 가난하고 무지했던 대한민국의 신적인 축복이라고 믿고 있다. 그리고 그 초대 국부는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다.
대한민국 건국과 관련된 문서들에 언급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 등을 보더라도 역시나 그런 우연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두 나라가 건국된 연도 역시 1948년으로 동일하다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신 것이라고 보면 된다. 이스라엘 국가나 성조기 등은 대한민국과 영적인 유대감인 것이다. 실제로 대한민국과 이스라엘 그리고 미국은 서로 물리적인 동맹 관계인데 북한의 테러 기술과 무기는 늘 전쟁의 위기 속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국에 거래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북폭과 전쟁 위기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선제 공격만이 큰 피해를 당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에 사드를 번개처럼 배치한 것이다. 미국의 대형 무기들과 핵 잠수함과 무시무시한 무기들이 왜 한국에 들어왔는가를 알아야 한다. 속전속결의 북폭 선제 공격만이 한국이 파괴되지 않고 이스라엘의 6.1 전쟁처럼 속전속결로 북한을 북폭하려고 어마어마한 무기를 싣고 들어온 것이다. 김정은이는 도간에 있는 쥐와 같다고 보면 된다. 미국은 북한의 모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다. 모르는 것은 한국 언론과 한국 민족이다. 미국은 북한을 손금보듯 다 보고 조준하고 있다. 북한을 향해 장전한 상태이며 거청하고 있다는 전시 상태이다. 한국 민족은 안보 불안감증에 걸려있기 때문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노세 민족이 되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몇 척씩 바다에 진을 치고 온갖 무기들이 장전, 거청하고 있는 위기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날은 모르지만 그 시기는 휴거 성도들이라면 알아야 한다. 마가복음 13장 28절에서 30절,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3절, 사람이 자신의 목숨이 다하는 정확한 날짜는 알 수 없어도 대략 나이가 7, 80세 정도가 되면 머지않은 장래에 생을 마감할 것을 안다. 이와 같이 이 세상의 종말도 정확한 날짜를 찍을 수는 없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흐름을 보면 대략 언제 세상이 종말이 올지 그 시기를 분별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만 보아도 알 것이다.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세상 끝에 가장 뚜렷한 지표는 이스라엘이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주목해야 한다.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를 언급하고 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 이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거의 대부분 선민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다. 이 나무들의 특징이 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낸다는 것은 AD 70년 로마에 의해 패망한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2차 대전 직후인 1948년 5월 14일이 다시 고토로 돌아와 나라를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를 말한다. 이전에는 말라 비틀어져 죽어 있었던 소망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제는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에 살과 힘줄이 붙어 하나님의 군대가 되듯이 에스겔 37장 물관관과 채관이 뚫리고 가지가 연하여져서 잎사귀를 내며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 앞에까지 가까이 이른 줄 알라고 하셨고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에스겔 37장 21절에서 22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취하여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로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미 주전 수백 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예언이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천하 만국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모여드는 에스겔 전쟁, 에스겔 38장 39장에 예언이 매우 디테일하게 성취되어 가고 있다. 터키 쿠데타 사건, 반이스라엘 감정 고조 등이다. 마태복음 16장 3절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예수님께서 탄식하시며 하시는 말씀 중에 천기는 분별하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고 말씀하셨다. 지금은 주변에 돌아가는 세계 정세와
한국의 70년 이방인의 한일회가 끝났으며 38선의 철책도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 때다. 마지막 때의 흐름을 읽으며 깨어 시기를 분별해야 할 때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시기를 분별하는 삶의 결과로서 공중휴거 재림을 소망하며 거룩한 삶, 영혼 구원의 삶과 주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야 한다. 만약에 이러한 삶의 열매가 없이 시기를 분별하는 지식만 늘어간다면 3,000% 빠지는 것이다. 시기를 분별하는 것이 10%라면 신부 단장은 90%가 되어야 한다. 그날은 모르지만 그 시기는 알아야 하며 그 시기를 안다면 반드시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야 하며 그 결과로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다시 만날 주님 앞에 흠없는 신부의 향기나는 거룩한 아름다움을 입어야 한다. 휴거 신부들은 영원한 예루살렘성에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하며 순종으로 충성해야 한다. 그러므로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삶이 되어야 한다. 때가 임박하니 마지막 사력을 다해 마음을 다해야 한다. 세상은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다.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으시다. 이 말씀의 배경은 7년 흉년 때 중간 시점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2년이 지나고 있을 때 즈음이다. 창세기 45장의 말씀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요셉과 이스라엘 민족을 예표하고 있는 야곱 및 그의 아들들이 만나 극적으로 서로를 알아보고 화해하며 회복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 구구절절 7년 환란 때 이스라엘의 회복 과정을 상세하고 그리고 있는 오늘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가슴에 새기며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한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이다. 창세기 45장 1절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에게 자기를 알리니 때에 그와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타는 궁율에 마음이 봇물 터지듯 터져 버렸다. 요셉이 방성대곡을 하듯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장자 이스라엘을 향하여 방성대곡하셨다고 하셨다. 요셉이 자기를 형들에게 직접 알렸듯이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계시해 주시고 계시며 예수님을 믿는 메시아닉 주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이방에 팔아넘긴 이스라엘 민족이다. 창세기 45장 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가로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형들이 요셉을 이방 땅에 은전 20에 팔아넘겼듯이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손에 은전 30에 팔렸다.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방 교회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다. 세 번째는 7년 대환란 중간에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은 이스라엘,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니 아직 그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창세기 45장 6절 7년 흉년 기간에 2년이 지난 중간 시점에서 형들은 자기들이 팔아넘겨 생사를 알 수 없었던 동생 요셉이 이방 나라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깨닫게 된다. 이것은 마치 19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살다가 마지막 7년 대환란 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만나게 될 이스라엘을 예표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45장 7절에서 8절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이스라엘이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AD 70년 예루살렘의 함락도 없었을 것이고 19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혹독하게 핍박을 받을 일도 없었을 것이며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보좌에 앉아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이방인들은 구원의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은 채 죄로 인한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전달되었고 예수님은 이방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이제 영적인 장자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주의 품으로 돌아오는 일만 남은 것이다. 다섯 번째, 창세기 45장 11절,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의 모든 소속이 결핍할까 하나이다 하더라. 하소서 앞서 언급했듯이 아직은 흉년의 때, 야곱의 환란의 때이다. 적그리스도가 판치는 개국일에 전무후문 환란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보호가 없다면 이스라엘은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으로 남은 대환란 흉년을 통과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특별한 방법으로 보호하신다. 마치 요셉이 그의 가족들의 필요를 생각하여 보호하듯이 말이다. 여섯 번째는 유대인 전도자들을 세워 이스라엘 전체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다. 창세기 45장 13절에서 15절, 당신들은 나의 애굽에서의 영화와 당신들의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고하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야 요셉과 말하니라. 요셉을 먼저 알아보게 된 10아들들, 그들은 야곱의 집안에서 아웃사이더들이었다.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레아와 첩들을 통해서 태어난 형들이었다. 그들은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마음이 가난하고 상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요셉을 만나고 진정으로 회개하며 울었다. 오늘날에도 정통 유대인들과 메시아닉 주 유대인 크리스천들로 나뉘어져 있다. 예수님을 알아보고 받아들인 메시아닉 주들이 정통 유대인들을 전도하고 있다. 이제 대환란이 시작되면 메시아닉 주들로부터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의 유대인 전도자들이 지파별로 세워질 것이다. 12지파가 그때 큰 사명을 감당할 것이다. 일곱 번째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뻐하는 교회들이다. 창세기 45장 16절,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 신복이 기뻐하고 최근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있고 복음으로 돌아오고 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뻐하고 있다.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 땅을 향하시고 계신 것이다. 이스라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여덟 번째는 복음의 바톤 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창세기 45장 19절, 이제 명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애굽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비를 데려오라. 요셉은 형들에게 수레를 주면서 가나안 땅에 있는 아비 야곱과 그 자녀 및 아내들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께서 회심한 유대인들을 통하여 아직도 고집스럽게 유대교에 집착하고 있는 정통 유대인들 들이며 전도하라고 보내시는 것과 같다. 아홉 번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이다. 창세기 45장 26절에서 27절, 고하여 가로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을 믿지 아니하므로 기색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 아비에게 고하매 그 아비 야곱이 요셉의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온 아들들의 말을 처음엔 믿지 않았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말에 기절을 할 정도로 놀란다. 그런데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다. 대환란 때에도 정통 유대인들에게 회심한 유대인들 중에 세워진 두 증인을 보내어 정통 이스라엘들의 마음을 돌이키실 것이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회개할 것이다. 수레는 복음을 예표한다. 유대인들은 복음의 수레에 실려 민족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옮겨지게 될 것이다. 열 번째, 이스라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다. 창세기 45장에서 28절, 이스라엘이 가로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았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이제 드디어 야곱이 죽기 전에 그토록 마음에 품고 그리워했던 요셉을 만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혹독한 역사의 수레바퀴에 짓밟혀 온 세월 속에서 가슴에 사무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민족적으로 깨닫고
민족적으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에 대하여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다. 이것을 교회가 모르기 원치 않아서 로마서 9장 11절에 매우 디테일하게 서술하고 있다. 하나님의 시간표인 이스라엘에 대해 관심을 알아야 함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의 시선이 향해 있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반드시 알고 깨달아야 한다.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 이 말씀은 창세기 45장에 장황하게 서술한 내용 그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받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결론짓고 있다. 다른 부연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명확하다. 지금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온 시점이며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이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의 휴거 사건을 첫 추수로 시작하여 7년 대환란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라는 일련의 사건이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이제는 마지막 때의 급박한 시간이 왔으니 그 시나리오를 머릿속에 선명하게 담아 새겨듣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이 오늘 주님이 이리로 올라오라 하실 때에 활짝 웃는 신부가 될 것이다.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휴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신부 단장은 그렇게 대단하고 거창한 것이 아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20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였는데 방문에 앞서 그의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았다.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바울이 원했던 성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고 이전과 같이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함과 수군수군하는 것과 거만함과 어지러운 것이 남아 있었거나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치 않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했다. 이 말씀은 이 땅에 다시 오셔서 내 자신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신부의 모습과 어긋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우려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오버랩이 된다. 믿음과 실제 삶이 일치하지 않고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휴거 성도들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마지막 신부 단장의 메시지와 같이 들린다. 신부 단장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다.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 에녹의 예언대로 마지막 끝날 예수님 재림하셔서 저울에 달아보시는 것은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모든 경건치 않은 말을 인하여 정죄하신다고 하셨다. 인간의 일상은 날마다 반복되는 수많은 일과 말로 구성되어 있다. 골로새서 3장 23절, 무슨 일을 하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않은 것.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무슨 말을 하든 무익한 말을 하지 않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것. 이렇게 일과 말이라는 평소 삶의 현장에서 부지런히 천국에서 삶을 연습하고 훈련하며 주님의 신부로서 합당한 삶을 준비해야 한다. 그래서 누누이 주님의 말씀하시는 것이 삶이 기도라고 하신 것이다. 삶의 소소하고 작은 영역들이 얼마나 보배롭고 소중한 것인지 알아야 한다.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 지극히 작은 말 한마디, 날마다 반복되는 지극히 작은 일상들, 이 작고 작은 삶의 영역들 속에서 장차 거할 천국을 바라보며 자신의 일거수일투족을 주목하고 계신 신랑 되신 예수님의 사랑 넘치는 시선을 의식하며 그 앞에 즐거이 행하는 것이야말로 휴거 신부의 핵심임을 기억하고 마음 신비에 새겨라. 매일의 일상 속의 일들은 신부의 드레스를 깨끗이 세척하는 세제와도 같다. 매 순간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들 역시 두루마기를 깨끗이 빠는 빨래비누와도 같다. 자신의 입속에서 더러운 말이 흘러나오거나 일상의 일들 속에서 경외함 없는 태도로 일처리를 한다면 신부의 드레스는 더럽혀질 것이다. 왕의 신부답게 아주 작은 믿음에 디테일에 꼼꼼히 신경 써서 가장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의 왕을 맞이하도록 두렵고 설레임으로 깨어 신부 단장하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아야 한다. 굳이 불씨 가운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자신의 삶 속에 은밀히 찾아오시는 주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신실하고 서로 사랑하며 남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신부들이 되어라.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오신 주님은 신부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노라. 사랑하는 신부들아, 나의 끓는 사랑을 알아다오. 사랑하고 또 사랑하노라. 아멘.